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오늘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티베트의 경전인 사자의 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편지, 죽은 자의 사자의 서. 사후세계 죽음, 임종시부터 사람이 죽음부터 그 다음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알려져 있는 소중한 경전인데, 사자에서 죽은 자의 편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저승에서 온 편지라고도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티베트 말로 이제 바르도 테돌이다. 사자에서가 원 제목은 바르도 테돌이다. 설명을 또 계속 해드리고요. 바르도라는 건 중음이란 얘기고, 테돌이란 말은 해탈이란 말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에서는 8세기경에, 오랜 세월이죠. 1000년이 넘는 1200년 8세기경에 구루삼바바, 이 삼바바라는 그 스님이 번역을 하면 연화생, 연꽃연자, 빈나라자, 생, 연화생이라고 그러는데, 티베트 불교를 연 사람, 개조입니다. 아주 티베트 불교를 연 개조인데, 전부 부처님 말씀도 아란존자로부터 시작해서 구전되었죠. 계속 외워가지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자에서도 구전되어, 계속 구전되어 오다가 예시 초계리라는 분이 이걸 전부 다 구전되어 오는 걸 기억해서 문자화 해가지고 땅에다 감추는, 매장하는 그러한 그 경전입니다. 그건 이제 14, 15세기 한 1200년 만에 칼마 링파라는 분이 삼바바가 이제 티베트 불교는 스님들이 그 림포체라 해가지고 자꾸 환생하는 말씀, 달라리라마도 14세인가 계속 이제 환생하는 것을 림포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구루삼바바도 5번째 환생지인 곳에서 이 칼마 링파라는 분에 의해서 땅에다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돼서 세상에 반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장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육조단경도 중국의 막고굴에, 굴에
매장되어 있던 것을 발견한 거고, 그 영국 탐험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왕호 회초 스님의 신라 시대 왕호 청초국전도 구고돼서, 그러니까 엄청난 논소와 경전들이 발견돼서 아주 귀중한 그런 매장된 경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내 이제 이 사자에서도 그런 매장 문화에서 발견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 경전은 1927년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영역으로 번역되어 나와 가지고 세계에 전부 각국에서 자기 나라 말로 또 번역되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이 그러한 소중한 경전이라는 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바르도 테돌,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그러고, 태어나는 걸 생유, 그 다음에 평생 사는 것을 본유, 그 다음에 죽는 것을 사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바르도라는 말이, 이 바르도라는 말이 중유, 네 번째, 생유, 본유, 사유, 중유라고 그러고, 우리들은 보통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중음이라고도 많이 하고 중음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거냐, 그 기간에 대해서 모든 현상을 경전으로 표현한 것이 사자에서인데, 이 중유, 이 바르도란 말은 그 중간, 과정, 다음 생이 받기까지의 죽어서의 과정, 이렇게 바르도는 설명이 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테돌은 그런 그 사자에서의 말씀, 가르침, 경전의 말씀을 귀에다가 들려줌으로써, 대고 얘기 경전을 독송해 줌으로써 해탈을 한다는 뜻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사후 다음 생의 환생까지 머무르는 사후의 중유기간이다, 중간 과정이다, 태어날 때까지 과정이다. 우리 한국 불교에도 사람이 죽으면 우리 불자들은 거의 다 49제를 올리는데, 내내 이러한 맥락을, 중음신 기간이 49일이다. 그래서 49일 안에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된다.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주일마다 제를 올려서 산자가 죽은 자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공덕으로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서도 사후에서 환생까지에 머무르는 사후의 중육이다. 상과 죽음, 임종시니까 상과 죽음 사이에 걸쳐 있는 과정적인 존재를 바르도라고 얘기를 한다. 테돌이란 말은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영원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 보통 불교에서 뭐 깨달음의 세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각의 세계, 자유제재한 벗어나는 거,
모든 얽힘에서 자승자박에서 벗어나는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임종시 죽음에 다다를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생에 받기까지의 보통 49일 얘기합니다. 49일 동안에 기회다 대고, 이제 임종시 얘기예요. 기회다 대고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얘기. 그래서 죽고 나서 49일 동안 이걸 계속 독송합니다마는 기회다 대고 독경을 해드려 가지고 그 혼이 자유자재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로 듣고 해탈한다. 기로 듣고 해탈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음신의 과정에서 그럼 누가 독경을 해드리느냐, 사자예설을. 그것이 이제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선지식, 스승, 스님. 그러니까 우선 누가 독경을 해줘야 해탈을 얻느냐 하는 것은 선지식과 법력이 있는 스승, 스님들이 독경을 해드려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식과 스님들이 옆에 아니 계실 때는 옆에 있는 그 누구나 정성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사자에서의 경전을 독경해 드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자에서에서는 거의 누가 해야 되느냐? 선지식과 법력 있는 스님들이 그 가르침의 독경 소리를 해주면 그 임종자는 귀로 듣는 것으로만 해도 영원한 자유,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돌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가져오는 왔는데, 지금 미처 준비를 좀 현재 안 해서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도 좀 한번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목에 걸치는 건데, 내내 사자에서의 내용을 이제 그 집에도 해놓은 건데, 몸에 걸침을 통한 자연해탈. 그러니까 그걸 옛날 우리 스님들의 지금 오조가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오조가사 걸치듯 몸에 걸치고 사자해설을 독경해드리면 자연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 이후 재생연결식. 제가 재생연결식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재생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하는 식. 그것이 사이에 통틀어서 많은 경험들을 해요. 다시 태어나기, 죽어서부터 임종시부터 다음 생 태어나기까지 많은 경험들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 현상들의 기간을 바르도라고 얘기한다 라는 말씀이고, 바르도 태도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가 이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업이 다르고 다. 죽은 자가 각각이 바르도, 중위기도 각각 다를 거예요. 뭐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 많이 공부를 해서 좀 깨침을 얻은 사람, 안목이 다른 사람 다 여럿이 있을 거예요. 사자가, 죽은 자가 각각의 바르도에서 체험하는, 그렇겠죠. 체험도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누구나 다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각각 바르도에서 중음신에서 체험하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야기를 그 귀에다 대고 독경을 해줌으로써 사자의 의식, 임종시의 공포, 두려움, 무서움, 그러한 그 사자의 그러한 나쁜 의식,
그런 더 살고자 하는 집착,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르도 태도리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죽음, 평화로운 죽음, 평온한 죽음을 유도하는 독경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시에 스님이 오셔서, 임종이라는 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금방 순 넘어갈 때도 될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이고 열흘 전이고 보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려고 거의 그 혼탁한 그 시기에 혼란스럽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이제 쌓여 있을 때 그런 그 좋은 말씀, 사자에서 같은 경전을 독경해 드리면 가족들, 산자도 마음의 평온을 찾겠죠. 위안을 찾고 정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도 보내는 사람한테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송을 해드리면, 사자에서의 경전의 말씀을 독송을 해드리면 가피를 입는 것은 어느 가피가 있느냐면, 사람은 죽을 때 그냥 의식이 없이 혼탁스러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온갖 괴로움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죽음의 현실을 통찰하고 이걸 경전을 읽어줌으로써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임종연불이라고 사람 돌아가실 때 가서 연불해주면 막 그냥 괴로움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도 연불 소리를, 목탁 소리를, 요령 소리를 들음으로써 점차 숨소리도 잦아들고 가래 끓는 것도 잦아들고 하면서 서서히 눈을 감고 그 연불하는 동안 숨 거둔 사람도 몇 분 됩니다. 그랬듯이 죽음의 현실을 통찰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섭수를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죽음을 임종자나 그 가족들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통곡하고 슬프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죽음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말씀. 이 불교는 특히 좀 깨달음의 종교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아까 해탈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무엇을 해탈한 거냐? 생사해탈이다. 생로병사의 해탈이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의 말씀에 경전을 해줌으로써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의 말씀은 죽음을 안내하는 빛이다, 광명이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많은 분들의 그런 의식을 잃었다 깨는 사람들도 그렇고 반드시 빛이 이제 비친다 그러죠. 뭐 강을 많이 보고 뭐 많이 큰 물도 보고 그러는데 빛이 있어야 된다. 근데 빛이 있는 게 좋은 거랍니다. 사후 세계의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죽은 자의 길을, 그 빛으로 죽은 자의 길을 안내하는 경전이다. 사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후 49일 죽음신 이제 기간이라 했는데 다음 환생까지는 엄청 두려워하고 무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그런 공포와 불안 속과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제를 올리고 49제를 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법문 말입니다. 해탈을 위한, 자기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사의 해탈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죽은 임종시에 숨 끊긴 직후다. 사람이 해탈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죽음 직후다. 이때
스님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분을 위해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 죽은 직후 때 이분을 위해서 어떠한 독송을 해주고 연부를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죽은 직후다라는 게 사자에서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르도 테두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사윤회 그러죠. 생사윤회. 뭐 오온을 무지하면은 생사윤회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오온을 여실지견하면은 생사해탈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서 바르도 테두리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길에서 생사해탈의 길로 향하게 하는 안내서다. 생사윤회라는 건 괴로움을 속에 계속 연속으로 괴로움을 받고 태어나고, 괴로움 받고 태어나고, 연속으로 괴로움에 그 두루바퀴 오르내리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생사윤회 한다는 거 아니야. 괴로움의 연속. 근데 이 바르도 테두리는 중음신의 그러한 독경을 해줌으로써 해탈의 길로 향하게 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몇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내가 이것도 이제 이런 기회에 써주고 싶은 것은, 형탈근진이란 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또 형탈근진, 예? 한번 소개를 해주는 게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영식 동로, 영식 동로, 기불쾌제, 기불쾌제. 참 이게요, 지금도 사자에 서서 얘기하는 거, 사람이 죽은 후에, 죽은 직후에 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무상계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3일 동안 할 때 이제 스님들이 가서 독경을 해드리죠. 연보를 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연보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해주냐, 뭐 슬퍼서 안 됐다, 뭐 위로해주고 그냥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몸을 벗어났어. 무슨 몸을 벗어났느냐? 티끌고 괴롭고 괴롭던 내 몸을 벗어났어. 그러고 새 옷 갈아입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야. 예? 옷이 더러워서 다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니 얼마나 좋겠냐. 집이 헐어서 무너지게 생겼고 추워. 금이 가고 해서 바람이 들어와, 겨울에. 그러니까 이 몸 재건축, 이걸 때려 부시고 재건축을 지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니 얼마나 좋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네 형탈이라는 건 모양이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벗어나는 거 아니요. 모양 형자. 형탈 근진. 근진의 모양을 벗어났으니, 벗어났어. 아니 비설신 색성양미첩법,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사대로 다 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벗어났어. 그런 영식동로, 의식세계, 죽음의 인식, 제8아레아식의 다음 생에 가져가는 건 공술의 공수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이 인식, 그 아레아식, 제8아레아식에 자기가 금생에 CCTV를 찍어댄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이 모든 인식된 거 아레아식, 그것을 이제 미세식, 잠재의식, 함장식, 다음 생에 가져가는 식,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이 식은 가져간단 말이야. CCTV에 찍힌 자기의 카르마, 업, 신구의 삼업. 그것이 이제 영식이 동로했어. 몸은 없어졌고 괴로운 몸뚱아리는 신령스러운 식만 홀로 드러났어.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분한테 법문, 지금 바르도 테두리는 이분한테 이 영식 동로한 여기 베팔 아레아식의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독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집착하지 말고, 네가 육체에 집착해서 살았는데 육체에 집착할 거 없어. 빨리 툴툴 버리고 해탈해. 이름으로써 이런 법문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없어졌으니까 영식만 9배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몸하고 같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식만 있을 때는 법문이나 모든 독경 소리를 9배 더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요. 그럴 때 이 독경을
우리 식으로 옛날 암리타계나 금강경이나 이제 또 언각경 보안보살장이나 이런 걸 독경에 해드리고 했으니 이런 좋은 기회가 깨달을 수 있는 네가 좋은 데 태어날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기불쾌제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네가 얼마나 복이 많으냐. 네가 죽어서도 그냥 스님 아무 소리 없고 울음소리만 들리고 막 두렵고 울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요. 사람 죽으면 죽은 사람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네가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느냐. 기불쾌제 어찌 기쁘지 않느냐. 이 연부를 해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장례식장 가서나 연부를 가서 해드릴 때 그러니 복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독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복 없는 사람은 그러한 그런 기회도 얻지를 못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생사윤회의 길에서 생사의 해탈길을 향하게 하는 사자의 세계의 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덕에 피안, 니르바나, 전덕, 피안, 차안, 피안, 전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도 전덕인데 이 전덕이 그래요. 전덕이 참 말하고 보니까 노래 가사를 그냥 아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되네요. 피안, 전덕, 피안, 전덕, 차안, 이언덕. 이 언덕은 이 사바세계, 남선부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남선부지는 괴로운 세계예요. 사바세계라는 게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예요. 참지 않으면. 그만큼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참고 넘어가고, 화나도 참고 넘어가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넘어가고, 내일은 밝은 태양이 뜨겠지 하면서, 근데 피안은 뭐냐면은 저언덕이거든요. 괴로움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저언덕에 그림 같은 초원에 집을 짓고 한번 참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언덕에 반야신경대로 예견되면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가느니여 저 열반 이르바나 저언덕으로 가느니여 온전히 걸림없이 깨달아서 그곳에 가거라.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그 얘기 아니요? 능계일체고 앞에 쭉 설명을 하죠. 내 몸은 이제 온 개공이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안 와도 내 몸에 집착할 게 없고 얻을 바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그 무유공포 내 몸에 대한 집착할 게 없으니까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반야바람에 이지안고로 능계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을 떠났으니까 저 언덕에 갈 일만 남았어. 이것은 이제 이제 범어로 니르바나 열반에 갈 수 있는 길만 남았단 말이야. 저 언덕에 열반에 이 언덕에서 사바세에 건너서 이 사자에서가 이 괴로운 세계에서 임종자에게 독경해 줌으로써 기회가 되고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는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무 괴로움 없는 불어서 꺼진 니르바나 열반자리 탐진지 삼독이나 모든 108번뇌가 다 꺼져버린 상태, 정멸의 상태, 여기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사후에 갈 수 있는 극락세계예요. 저 언덕에 가서 괴로움 없는 세계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사자에서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피안. 여기에 이제 피안에 도달할 도자, 도달하고자, 도피안. 이 도피안, 완성. 여기를 가면 모든 공부나 모든 수행이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이게 완성, 도피안. 도피안사 절 이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피안 완성이라는 얘기가 저 언덕에 갔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파라미타, 바라밀 세계, 파라미타 세계, 저언덕이, 도피안, 파라미타, 완성의 자리, 모든 게 결함에서 끝나고 저 생사해탈의 길래 가는 완성된 자리, 완벽한 자리, 궁극의 자리. 이것이 이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완성의 자리, 도피안의 자리, 괴로움이 없는 자리, 거기에 죽어서 가는 여행자를 위한 사후의 세계, 이제 죽음부터 이제 사후 세계, 저승 세계, 피안의 세계를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떠한 여행을 해서 어떤 목적지에 다다를 거냐는 사람 업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자해설을 독경해주고 안 해주고 따라서 엄청난 그런 그 생사윤회냐 해탈이냐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자비스러운 여행지도다.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은 저 언덕의 도피안 자리, 파라미타 자리, 니르바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여행자를 위한 완전한 완성된 자비의 여행 지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자에서는 구루 파드마 삼바바, 지금 구루 삼바바라고도 하고 파드마 삼바바, 원래 이름 구루 파드마 삼바바라고도 하고, 구루는 이제 스승이란 말이고요. 구루는 이름이 파드마 삼바바. 이분이 이제 8세기경에 이 사자에서의 경전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오래 전해지다 매장된 걸 찾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구루마 삼바바가 죽음과 항생지대인 바르도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파드마 삼바바가 이제 죽어가지고 저승길에 대해서 바로도 죽음의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죽음의 과정과 사후세계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한 경전이다. 파드마 삼바바가 죽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죽음신이 돼서 바르도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그런 사후세계의 모습, 현상들을 자세히 기록한 경전이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00년 만에 이제 지은제 매장에서 발굴된 게 이제 사자에서인데, 이 책이 나옴으로써 서양 종교, 서구에서의 기독교적 영혼관을 가진 서양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가르침에 의한 서양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분들도 철학자들도 제가 이제 개론적인 것만 개론학적으로 받은 서양 철학자들의 그런 걸 이제 정신심리학적으로나 영혼관에 대해서 읽어보면 규명해도 규명이 안 되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다 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더라고. 많은 그 서양 철학자들이. 이건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많이 지금 제가 개론서를 보면서 좀 그가 느꼈는데, 여기서도 사자에서가 1200만의 매정에서 발굴됨으로써 서구의 기독교적 영혼관의 이거에 대해서 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자에서의 내생에 대한 여행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간단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사후세계를 3000세계, 그 육도윤회 등등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지옥 아니면 천당 아니면 지옥에서 그냥 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철학자 중에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그 심리학자 카롤 융이죠. 카롤 융 이분이 이제 사자에서를 이게 접하면서
자기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카롤 융이. 그래서 이제 이 양반한테 끼친 것은 인류의 최고의 지혜서다. 이분이, 융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사자이서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논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견해대로 풀이한 그런 해설서, 부처님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게 보통 논소잖아요. 근데 이 사자에서는 티베트 불교회를 개조한 파드마 삼바바 스님이 1200년일에 지은 이 책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죽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그 상황과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경전이라는 것이 이 사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인의 체험담이다. 그래가지고 종교와 다른,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이 사자의서를 보고서부터 특히 융이라는 사람이 종교와 다른 과학적인 심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영혼을 과학적 심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드의 그런 무의식 세계 연구관 세계를 뛰어넘어요. 카롤 융이. 그래서 뛰어넘는 그런 힌트를 사자에서에서 발견하고 매우 흥분합니다. 그와 같이 서구의 철학자들한테도 사자에서가 끼친 영역으로 많이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자에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말씀 많이 할 때 드렸는데, 육체 중심의 삶. 육체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죽으면 육체를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없어졌으니까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은 끝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가 전부다. 내 몸뚱이 없어지면 끝이다. 내 생이 어디가 있고 저승이 어디가 있고 중음신이 어디가 있고 뭐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이거 살 문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겠어요. 이렇게 살면 만약에 사후세계가 당신이 가서 있을 때 어쩔 것이냐, 이런 말씀도 제가 해드렸고, 성철 큰 스님도 전생을 믿지 아니하면 비불자다, 불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백일법문에서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 육체 중심의 삶은요, 이게 왜 나쁘냐면은 죽어서도 육체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은 뒤에 3일 뒤에나 자기가 죽은 걸 깨달은 3일 반이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깨달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죽었는지 그걸 모르겠다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염하고 그런 것도 한 5일장, 7일장, 3일 반 지난 다음에 염하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인광스님 같은 분은 딱 많은 분을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인광스님인데,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분 말씀도 참 많은 말씀이 계세요. 큰 스님인데, 임종할 때 울지 마라. 그 돌아가신 분 가족 앞에서 그분 돌아가실 때 울지 마라. 울으면 무섭고 두렵고 슬퍼서 좋은데 못 간다.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자에서 독경해주고 남아미탑을 불러주고 아미타경, 금강경, 좋은 경전, 어느 경전이 됐든 특히 뭐 원각경, 무한보설장부터 많은 사부식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어느 경전이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이것을 독경해 주라. 울지 말고. 두 번째 인광스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금방 움직이지 마라.
이게 상당히 좀 이걸 믿는다면 중요한 얘기인데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돌아가시고 입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요양병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장례식장 있는 데로 옮기잖아요. 금방. 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지낼까지. 인광스님 말씀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제8아리아식의 영식동로한 이 영이 얼마나 움직이면 아파하는지, 살아서 무슨 바늘로 찔리는 아프면 비교할 수 없이 괴롭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인광스님은, 중국의 큰 스님은 사람이 죽으면 울지 마라. 죽을 때 임종시에. 독경이 해주고 염불 해주고 할지언정. 두 번째, 3일 안에는 움직이지 마라. 최소한도 5일, 7일. 근데 요즘 이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죠? 그걸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큰 스님들의 견해의 말씀 드린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육체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육체에 집착을 한다. 그런 분들은 천도잘도 잘 되지 않는다. 제를 올려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다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